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소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존귀한
아멘. 이 시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분을 향해 우리 더욱더 눈을 맞추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고백으로 주님 높여드립시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아멘. 그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좌 앞에서 영의 눈을 뜨십시오.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이끌고 있는 이 네 생물에 대한 묘사는 약간은 기괴합니다. 그들의 온몸에 눈이 가득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마 현실에서 그런 우리 찬양 인도자들, 예배 인도자들 만나면 아마 우리는 놀라서 도망을 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은 사실 물리적인 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가 말하는 눈 자체가요, 마음의 눈, 통찰력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찰력으로 가득했다. 영적 분별력으로 가득했다. 마음의 눈이 굉장히 밝게 띄어져 있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 눈의 개수가 아니라 이 통찰력의 깊이, 그 영적 분별력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눈은요, 가장 먼저 그 유일하게 피조되지 않은 아름다움, 이 땅의 모든 아름다움 다 피조된 겁니다. 그 모든 피조된 아름다움의 원류는 피조되지는 않은 아름다움, 바로 창조주의 아름다움입니다. 바로 이 피조된 아름다움이 아닌 피조되지 않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그 영적인 통찰력의 눈이었습니다. 그 시편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이 지상에서 그 통찰력의 눈을 가졌던 예배자였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졌던 자이고요. 그 피조되지 않은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다윗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화려한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었고 수많은 비빈을 거느리고 활락을 탐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그 한 가지 소원은 바로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진짜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는 게 뭐 천사들을 보고 마귀들을 보고 막 영계일을 보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걸 의미합니다. 예배 기도 가운데 임하는 그 임재를 즐거워할 줄 아는 많은 마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 안에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에 의해 개안되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독수리의 알이 달걀 사이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걀 사이에 섞여서 부화가 되고 맙니다. 독수리는
태어나서부터 닭들과 함께 살며 모이를 쪼아먹고 마당을 걸어다니며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 하늘을 나르는 그 장엄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를 봅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 독수리를 보며 옆에 있는 닭들이 말합니다. 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 거야. 꿈꾸지 마. 너는 우리 중에 하나지 너는 저들 중에 하나가 아니야.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그 독수리의 생명자리 중심으로부터 뻗쳐나오는 그 꿈틀거림과 뜨거움을 그는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살고 싶고 모이를 쪼아먹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 비상하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졌던 날개를 펴고 퍼덕거리며 하늘을 향해 비약하기 위해, 비상하기 위해 시도하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 저는 성인들의 전기와 부흥의 역사들을 읽고 공부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일대기를 읽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을 읽었습니다. 조나단 에즈워즈의 책들을 읽었습니다. 로렌스 수사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독수리들의 이야기, 그 하늘 이야기, 하늘을 비상하며 살아간 그 이야기들을 읽을 때 제 안에 거듭난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지. 나도 저들과 같은 생명을 가진 자이지. 나는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 피조물이지. 그래, 나는 종교가 아닌 부흥을 향해 지어진 사람이야. 그 음성은요, 제 중심의 예수님의 생명자리, 그것으로부터 마그마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새끼 독수리는 끊임없이 그 하늘의 삶을 향해 날개를 펼치고 퍼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생명, 독수리의 생명은 흘러나와 그 날개에 힘을 더하고 나는 법들을 배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 안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높은 부르심을 향해 지어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유업을 살도록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먹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닭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늘의 복락을 양식 삼아 높은 부르심을 살아내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경험과 트라우마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종된 존재야. 너는 종속된 존재야. 너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부속품일 뿐이야. 너는 주인의 매질에 지배되는 작은 짐승일 뿐이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않고 아들의 영,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녀의 영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의 폐부까지 트라우마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중추신경까지 파고단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마침내 아들의 영, 자녀의 영에 의해 깨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목을 좀매던 새끼줄로부터 자유를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던 회초리로부터 자유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윽박지르던 세상의 음성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침내 눈이 떠져 내가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린 더 이상 이 작은 세상이 만들어 온 틀에 이 세상의 영이 윽박지르며 몰아가는 그 길로부터
그 길을 향해 살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끊고 참된 자유를 향해 쿵쿵쿵쿵 걸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닭 사이에서 모이를 먹고 있는 독수리들을 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작은 회초리에 떨고 있는 집채만한 코끼리를 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십시오.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십시오.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유업의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유업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을 향해 부어지고 가동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띄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이며 보좌의 앞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여러분의 과거가 씻겨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트라우마의 사실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안에 있는 독수리의 생명이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안에 커다란 코끼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깨어나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시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두려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보좌 앞에서 눈을 뜨게 될 때 보게 될 수 있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 사이에 있는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이 모호한 상태에서 수많은 혼동과 수많은 손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할 일을 명확하게 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며 실상은 게으름과 회피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명확히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머쥐고 애쓰고 무언가 해보겠다고 애쓰다 번아웃에 빠지게 되고요.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요. 바로 그 경계선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성실한 노동을 통해 우리를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편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분이 돌보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의 성실한 삶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미래를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재능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깜냥으로 그 모든 것을 커버해야 된다는 듯이 커버할 수 있다는 듯이 애쓰고 투쟁하는 삶을 염려하는 삶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은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저희 형님들 두 분 다 대학생일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한 가정에서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때죠. 하필 아니면 그때 저희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시고 목회의 길에 접어드셨습니다. 이 대기업 임원이셨고요. 상당히 돈을 잘 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로 아버지를 부르신 겁니다. 무리를 걷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 전환기 때에
일을 쉬지는 않으셨습니다. 목회가 아직 전환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역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 시기에 저희 아버지는 다양한 파트타임을 구해서 일하시면서 가게에 대해서 아주 능동적이고 전투적으로 자신의 몫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대기업 임원의 연봉으로도 허덕허덕하던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돌아보면요, 저희 삼형제는요, 모두요, 대학뿐 아니라 대학원 거죠. 다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일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이전 대기업 임원일 때보다 저희 가정이 훨씬 더 그 기간 수월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 임원의 경제력보다 목회자의 경제력 플러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큰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뭡니까? 눈뜬 자만이 나의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의 세계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눈뜬 자만이 나의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차원을 덧입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시기에 아버지는 밤에 기도하러 교회에 자주 가셨습니다. 헬리뉴에는 영적 발도들이란 책에서 우리가 영성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두려움에서 기도로, 염려에서 기도로의 전환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염려가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말합니다. 염려에 잡힌 사람은요, 온전히 자신의 능력에 모든 것이 달렸다는 듯이 살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보좌로 나아갈 때 비로소 눈이 떠져서요,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려오고 있는 만나와 매출하게 지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면 가장이었던 저희 아버지는 결코 목회자의 길을 걷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유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향해 응답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렸다는 듯, 미래가 오직 나의 힘에 오롯이 달렸다는 듯, 그들은 손에 땀나게 무언가를 붙들며 그것으로 미래를 붙들어 보기 위해, 통제해 보기 위해, 모든 것을 돌보아 보기에 애쓰느라 그들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갈 여력을 갖지 못합니다. 저는 돌아볼 때 저의 가정을 향해 하나님이 부르셨던 노래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 노래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를 아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뜨이면요, 히든 어젠다, 숨은 동기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요, 액면가 그대로가 아닐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 이면에 숨은 동기들은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결국 우리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정을 빙자하지만 실상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는
관계들이 많습니다. 대의를 빙자하지만 실상 권력욕의 발현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드러내어 동정심을 유발하지만 실상 대상을 조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숨은 동기를 가진 자들이 대부분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 속에 있는 숨은 동기를 보셨습니다. 아마 그들도 몰랐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지, 결국은 예수님을 조종해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에 그럭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조차를 향해 눈이 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의탁하지 않았단 말은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숨은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버스 타시면 목적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110 몇 번 버스, 목적지, 시청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목적지가 시청으로 되어 있는데 실상은 코엑스로 가고 있는 버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는 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차를 탑승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할 사람을 정한다는 건요, 신뢰할 사람을 정한다는 건요, 내 시간과 자원과 내 중요한 그 삶의 인프라들을 그에게 탑승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지가 모호한 버스에 우리의 자원을 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 있었기에 그들의 액면가와 그들 이면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으셨던 겁니다. 아, 목사님, 그 말 너무 좋습니다. 저도 사람들의 숨은 동기가 잘 보입니다. 저도 그들의 꿍꿍이 속이 너무나 잘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일수록 아주 대부분 거의 다 그분들은 자신의 숨은 동기, 자신이 눈멀어 있는 자신의 숨은 동기를 남에게 투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눈에는 사기꾼만 보이는 겁니다. 음흉한 사람의 눈에는 다 음흉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의 눈이 열리면 정말 보이는 숨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나의 숨은 동기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기꾼이나 사이코패스들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빛에 의해 마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은 자연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의 숨은 동기의 파괴성은요, 그것이 우리 자신으로부터조차 숨겨진 채로 일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동쪽으로 가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내가 서쪽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를 세운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주변 사람들을 상처 주고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우리 자신의 숨은 동기에 의해 파괴되고 희생당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정말 당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 당신은 정말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 당신은 정말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숨은 동기에 희생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의 숨은 동기에 파괴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소문 동기에 의해 오용되고 오염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유업들이 우리의 숨은 동기에 의해 왜곡되고 부서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무언가를 진정으로 맡기시기 이전에 반드시 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들을 드러내어 발견하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의 숨은 동기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탄식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리더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로서 한 사회의 중요한 목소리를 담당하던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탄식하게 됐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하나였다. 여기서 이 부정하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입니다. 바로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숨어있던 오물들이, 그 숨은 동기가 그의 입을 통해 번번이 흘러나오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조종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누군가에 대한 혐오가 있고 또 장악하려고 하고 편가르려 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분열을 조장하려 하는, 패가리려 하는 이러한 언어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제단물을 들고 나와 그의 입술을 지져 정화시킵니다.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바로 altar, 예배입니다. 예배의 불에 의해 그의 숨은 동기가 드러나고 예배의 불에 의해 그의 숨은 동기가 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거기서 그에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맡기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에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부르심을 위임하실 수 없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유업과 영향력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높은 보좌가 있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리고 그 주님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띄우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통과하는 자들, 그 자리에 자신을 노출하는 자들, 그 자리에 정기적으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만이요 하나님의 신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맹인은요, 정확히 아까 그 문맥입니다. 자신의 숨은 동기를 보지 못하는 자들, 그 바리새인들을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파괴적인 동기들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그 거룩한 빛이 저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있던 교만과 승부욕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입증하고자 끊임없이 투쟁하는 그 숨은, 아주 장구한 숨은 동기가 비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저는 참담했습니다. 저의 언어 곳곳에 그 동기는 배어 있었으며 저의 언행 곳곳에 그 동기는 마치 독극물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저는 참담한 나머지 한동안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지 못하는 한 7, 8일 동안인가요? 사람들을 만나서도요. 제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높이려 하는지, 얼마나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려 하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영성적 체험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로조차도 그것을 어뷰즈하여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지,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라는 지경으로 저의 숨은 동기의 역사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불을 통해 하나님 그 동기들을 다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통과한 이후에야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맡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높이기 위해, 나를 입증하기에, 내가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오남용하는 구덩이에 빠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와 기도의 빛에 저의 폐부가 드러나도록 살피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좌의 빛 앞에 숨은 동기의 세계에 눈을 뜨고 깨어난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분이 세워가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과 신뢰할 만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구덩이들을 피해갈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1년 뜬 눈으로 걸으시겠습니까? 감은 눈으로 걸으시겠습니까? 주님은 구덩이에 빠지는 게 운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벌 주셨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는 것도 아니랍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이유는 구덩이에 빠지는 이유는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구덩이에 쏟아부으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들을 구덩이에 매몰시키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원과 은사들을 구덩이에 고꾸라져 박히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공회전으로 살아가기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2021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눈을 뜬다면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닭이 아니라 독수리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당의 멘탈리티, 모의의 멘탈리티, 죄와 세상 사랑의 멘탈리티에서 벗어나 하늘의 멘탈리티, 독수리의 멘탈리티, 천상의 즐거움의 멘탈리티, 성령의 기름 부음의 멘탈리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눈을 뜨게 된다면 태만과 회피 속에 빠지거나 염려와 헛된 수고에 잡혀 마비된 인생을 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뜬다면 숨은 동기에 희생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신임을 얻고 참되게 신뢰할 자들 분별하며 걸어나가는 놀랍게 효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좌 앞에 내 생물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해야 할 때입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우리 영의 눈,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 그 눈으로 우리의 한 해를 살아내도록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구동에서 5달, 6달을 보낸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3달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으나 그것들이 줄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fully functioning, 매우 효능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보좌 앞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효능적 영성들을 우리 안에 깨워주시옵소서. 그 엄청난 효능성의 영 안이, 그 민첩함이 우리 안에 열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무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